오늘 한국교회사와 세계사 특강을 할 텐데 잠깐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서 크게 되어서 지금은 한국이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데에는 복음의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우리나라 교회의 커다란 역할을 하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게 하시는 그런 큰 역사를 하시게 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시험을 받는다, 씌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오늘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더듬어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의 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축복과 또 사명 맡기신 그런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금년이 시작되기에 바로 1월 첫째 날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에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인 할 브랜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이제 국내 문제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제 한국은 인도양에 진출하고 그리고 태평양에 진출하라 그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인도양은 저쪽 뭐 지중해하고도 연결됐지만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태평양에서는 지금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진출해서 비율비나 호주가 긴장되어 있고 따라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이런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 달라 그런 타입의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할 브랜드라는 사람은 그 존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요새 우리가 국회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따라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3년 2월 1일 그러니까 금년 초에 들어와서 미국의 US News World and Report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 잡지 그런 것을 발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본래 세계 대학의 순서를 매기는 자료들을 다 동원하고 검토해서 분석하고 해서 세계에 있는 그런 대학교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잡지인데 최근에 와서는 세계 국가 순위 같은 것도 분석하고 검토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잡지 학술 잡지 회사로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US News World and Report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회사가 2023년 1월 1일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 12월 31일자에 세계 강대국의 순서를 발표한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첫째고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뭐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지금 세계 3대 강대국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다. 그런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넷째로는 독일이고 그리고 다섯째는 영국이고 그리고 여섯째가 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이거는 뭐 3대 세계 강대국이죠. 거기에 그다음에가 독일하고 영국, 그다음에가 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6.25 사변을 겪은 지 지금 70년이 되고지 그랬지만은 다 한국의 폐허가 됐던 그런 나라가 이런 70년 만에 뭐 금년을 두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 한 10년 전부터 조사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의 6대 강대국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2달 전에는 이 기관에서 또 세계 강대국의 그런 순서를 또 매겼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한국이 또 뭐 다섯째 여섯째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막 등장해 가지고 한국이 두 번째로 돼 있어요. 2대 강대국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통계를 제가 조금 갸우뚱하는 이유는 네 번째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가 물론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그리고 뭐 견주구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네 번째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지만은 뭐 홍콩이나 중국,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가 이런 국제 정세에서 그 강력도를 축중하는데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조금 개념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그 조그만 나라니까 얼마인지 뭐 세계 1등이 될 수 있죠. 뭐 그 교육도 다 시키고 돈도 다 많게 하고.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그런 것을 이런 데 넣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신임이 안 가지만 하여간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런 기관에서 한국이 두 번째 나라다. 그런 말을 발표하고 그런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고 더구나 BBC에서 넉 달 전에 발표한 것이 또 하나 있죠. 지금 세계에서 한국은 제일 창조적인 그런 나라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 일제한 데 시달리고 6.25 사변 겪고 그리고 혼란을 겪은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세계에 호통치고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등장해서 무엇을 창조해내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월드에서는 한국이 첫째다 그런 말했어요. 이거는 CNN이라든가 BBC, 그러니까 BBC에서 한 얘기를 CNN이 보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는데 BBC나 CNN 같은 그런 나라들이
뭐 허튼 것 가지고 자기들도 검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거기에서 한국은 다시 잘 들으세요. 일제에 시달리고 6.25 사변 겪고 다 파괴되고 제가 6.25 때 참전 용사예요. 그때 다 한국이 완전히 폐허입니다. 뭐 서울로 말하면은 서울역하고 미도파 건물 정도가 서 있었고 완전히 서울도 폐허가 됐던 그런 나라가 이 60년에 세계에서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 월드에서는 첫째다. 그런 말을 CNN이나 BBC가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정도까지 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바라보기는 눈길이 이만큼 크다. 그런 얘기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제 때 살았거든. 저는 일제 때 국민학교 6학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나쁜 거는 다 조선이 붙었어요. 조선무, 조선 바나나, 조선 고추. 조선자가 붙으면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자가 붙어야 세계 제일이야. 자동차도 제일 잘 만들어내. 잠수함도 제일 만들어내.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그런 그 방송에서 그런 말 한 거 들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군함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거예요. 군함도 제일 잘 만들어. 뭐 이런 타입의 얘기들은 지금 우리가 뭐 하는 데 따라서 얼마나 자료가 많고 이제 그런 얘기지만은 자, 우리가 지금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까닭은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강대국, 세계적인 창조적인 그런 나라, 세계적인 문명의 나라, 세계적인 나라 뭐 이런 거 말하면 한이 없죠. 자, 그런데 이런 나라를 만든 그런 기초에 여러분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 근원이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말 했어요. 만체스터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영국에는 두 거대 신문이 있어요. 하나는 런던 타임즈, 하나는 만체스터 가디언인데 런던 타임즈는 뭐 아주 점잖고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기도 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신문인데 만체스터 가디언도 영국의 세계적인 신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문은 약간은 우리나라의 실화 같은 말하자면 통속적인 얘기도 많이 싣고 하는 그런 신문이지만 하여튼 영국에서는 둘째로 큰 신문이고 만체스터 가디언 권위 있는 그런 신문인데 만체스터 가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그게.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서 한국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언젠가는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한국이 반드시 세계를 주도하는 1등 국가가 될 건데 그때 그들이 가진 힘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런던 타임즈 같은 거는 점잖은 신문이니까 뭐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체스터 가디언은 아주 통속적인 신문이고 뭐 별거 다 내는 신문인데 그 신문에서조차도 그런 신문에서조차도 한국이 세계 종말에 오기 전에 그런 말은 언젠가 한 번은 꼭 그 말이 반드시 그러니까 세계 끝나기 전에 한 번은 꼭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 만체스터 가디언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거예요. 이게 런던 타임즈 같은 데서 났으면은 뭐 그 점잖은 신문이니까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보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아주 통속적인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건 뭐 아주 정말 말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간다 그런 얘기야. 한국은 다시 여러분들 다 외워요.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한다.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
만체스터 가디언이 이런 글을 냈어요. 아주 고마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점잖은 신문에서 냈으면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통속적인 신문에서조차도 이런 글을 냈다고 하는 거는 그들조차도 통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은 세계적인데 기독교의 힘이 그 바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 앞으로 기독교가 그런 한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주도할 것이고 끌고 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은 만체스터 가디언에만 있는 얘기들이 아니고 한이 없어요. 제가 역사가니까 여러 군데서 다 자료를 보고 그러는데 자료가 그야말로 산적해요.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 산적해서 한국이 세계사의 계시록이고 세계를 주도할 터인데 그 힘은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다. 기독교 주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은 한국교의 자세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한국교 역사를 돌보고 한국교회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할 때나 어떤 집회 모였을 때나 어떤 형태에서든지 한국교회는 세계를 주도하는 거대한 국력의 바탕이고 비전이고 동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최신 그런 형태 그런 개념 그런 모양을 갖추는데 우리가 스스로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확인하는 꾸며 나가는 그런 계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의 거대한 모습은 한국의 거대한 가능성을 세계의 역사의 기동력으로 제공하고 발동하는 그런 에너지의 근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사 연구를 하기 시작할 적에 민족교회사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한국교회사의 그런 거대 흐름이 백낙준 박사가 쓴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뭐 통속적인 거야 뭐 조그만 것들 몇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한국교회사 그러면은 백낙준 박사의 한국 개신교사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1926년에 백낙준 박사 아시죠? 연세대학교 총장을 오래 하셨던 그리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또 혁명하고 나서는 참의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한동안 그 참여로 의장도 지냈었던 한국 최고의 인물이고 기독교적인 인물이고 교육자죠. 근데 백낙준 박사가 한국 개신교사다라고 하는 걸 냈는데 이거는 그분이 1927년에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박사 논문으로 썼던 것을 정리해서 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1927년에 박사 논문을 쓴 거니까 기껏해야지 1920년 정도까지의 교회사 한국 교회사라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 미국에서 썼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한 미국의 한국 선교사예요. 그분이 한국에 그때 안 계셨으니까 한국의 자료들 볼 수도 없었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죠. 더구나 미국 예일 대학의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동원해서 이제 한국 교회사를 썼다 그런 얘기니까 그 주제는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한국 선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영어 말하면 미국의 extension of the Christianity to Korea 한국 기독교가 미안합니다. 미국 기독교가 한국에 확장된 선교한 그런 미국 기독교 역사의 미국의 한국 선교사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료들도 다 거기서 나왔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것을
한국 교회사에서 봤을 적에 역사적인 방법론으로는 선교사관 그래요. 선교사관, 선교 역사로 선교 역사로 교회사를 보는 그런 관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백낙준 박사의 교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체계적인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이지만은 그 성격이, 그 특성이 미국 교회 한국 선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 교회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 한국 선교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고서 느낌에 한국이 주체가 된, 우리가 주체가 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선교 활동, 우리의 봉사, 우리의 그 전도, 한국교회 발전, 이런 것을 중심한 한국교회가 주도적인 입장에선 교회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그 책을 냈어요. 처음에 1973년에 처음 냈는데 한국이 주체가 된 한국의 스스로의 교회 발전사, 신앙사,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그 체계화신 거가 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봤을 적에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 선교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가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건설하고 이룩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으니까 엄청난 그런 공헌을 했고,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의 그런 공헌을 한국 교회사에서는 정말로 100%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공헌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많이 희생도 되고 돌아가시도 하고 병들어서 앓기도 하고 또 일제 때는 잡혀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 이런 거를 우리들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한국 선교사, 선교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크게 기념탑으로 세워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한국이 주도가 된, 한국의 주체가 된 그런 한국교회사는 어떤 것인가, 그거가 제가 마지막에 써서 언필층 민족교회사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쓴 그런 한국의 기독교회사를 제가 1974년에 처음으로 발행해서 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러니까 한국교회사에서는 미국의 한국교회사, 한국의 주도적인 한국교회사,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우리는 한국교회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파악하는데 체계적인 기초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제 관심은, 우리들의 지금 관심은 한국 기독교의 세계적인 퍼스펙티브, 세계적인 그런 공헌.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사를 쓰면서 민족 교회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한 그런 교회지만 우리 땅에 주체적인 신앙이 있었다, 그런 거하고, 또 우리 교회사가 대부분 일제치하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우리 교회가 일제치하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국 교회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거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쓰고 그랬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이러면서부터는 한국 교회가 세계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공헌한 거, 물론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일제 때부터도 우리는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계사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끌고 왔다. 그런 점들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거가 양면이 있다. 그러니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민족교회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사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한국 기독교는 한국 민족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교사의 선교를 받으면서 확립하고 일제치하에서 한국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주체적인 동력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민족교회사라고 하는 것이 됐지만은 사실 그때부터도 세계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면들이 쭉 나와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방 이후부터는 한국교회사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2000년대 와가지고 글로벌 시대와 한국 교회사 이런 것을 다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가 한국교회가 세계사적인 사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은 그런 관점이 해방 후에는 더 강조되고 그런 입장에서 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씀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888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을 때 북장로교 선교부가 본국에 보낸 연례 보고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거는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했는데 그분들은 여기 와서 활동했을 적에 그 활동한 기록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두텁게 보고서를 연례 보고서를 계속 본부에 보내요. 본국에.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분들이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 묶어가지고 자료들 만들어서 연례 보고서를 본국에 보내요. 이제 그런 보고서가 지금 다 남아있는데 훌륭한 그런 자료들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기 가서 다 복사해 와서 한국에 무슨 뭐 교회 큰 교회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분들 놀랍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고생하면서도 매매 연례 보고서를 미국에 써보냈다 그런 건데 그 보고서들이 지금 미국에 카나다에 호주에 다 쌓여 있어요. 그것들 다 우리가 가서 복사에다가 우리나라에 비치해두는 그런 사역이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해야 될 큰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큰 자금과 프로그램 이런 걸 설정해서 그네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것은 엄청난 세계적인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역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글로벌적인 차원의 세계사적인 그런 걸 한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저는 세계사적인 공헌을 하는 한국교회 역사를 강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오늘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교회 민족사적인 차원이 아닌 한국교회 세계사적인 차원의 그런 그 물줄기를 쭉 해석해서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세계사적인 그런 위상에 서게 되고 사명을 확인하게 되고 그 거점이 되게 된 그런 근거가 지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1888년에 북장로교 선교부가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살펴보는 가운데 이렇게 쓴 구절에 와서 제가 멈추고 가슴이 뜨끔했고 눈물이 났어요. 1888년이면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온 지 3년, 2년 반 후지만은 그러나 보고서를 쓸 때는
그 1년 끝까지 다 포함해서 쓴다 하지만은 사실 그 전 끝까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 되겠어요. 깨끗해야 전국적으로 봐서 내가 보기에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구절이 여기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갖고 그대로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국은 기독교 열매로, 열매가 뭐예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보니까 그분들이 남긴 열매가 엄청나. 그러니까 그 1,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건대 그 열매로 한국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응? 여러분, 이 1,000명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열매로 보니까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고 심지어 강대국.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강대국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일본이나 뭐 불란서 같은 나라 보고 강대국을 안 하죠. 지금 강대국이라는 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강대국인데 1888년에 기독교 들어온 지 1년 반밖에 결과를 보면서 북장로 선교부가 한국은 세계 강대국이 된다 그거예요. 제가 보건데 지금 한국이 G2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이 할 거예요. G2라고 하는 건 세계 둘째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G라고 하는 그 큰 나라다 그런 거죠. G2, G7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G2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데 들으니까 종고한 목사님께서 G2라는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나라가 한국 사람의 1,000명대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보건대 거기에 그분들의 모습 속에 강대국이 될 그런 씨앗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건대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그런 강대국 아니면 세계의 동력원이 되는 그런 기반이 그런 바탕이 보이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세계적인 차원, 한국교회 세계적인 사명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거가 그때 생겼다 그런 얘기. 이러면서 보니까 처음에 민족교회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도움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보니까 이 세계적인 한국교회 모습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일 눈에 띈 게 뭐냐 그러면은 1792년에 맥클레오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맥클레오드는 그런 사람이 묘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지파라는 책이에요. 10 Lost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지파라는 책을 1792년이면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 50년 뭐 60년 전, 80년 전 얘기죠. 1880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50년 전에 쓴 책이죠. 그 책에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12지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10지파가 한국에 가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만큼의 거대 민족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갈라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두 나라도 계속 싸우면서 있어가지고 결국 지금은 유대 나라가 남아 이스라엘도 망하고 결국 유대 나라가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싹 흩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맥클레어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한국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영국의 버터필드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이 있는데 그분이
1952년에 책을 냈어요. 세계와 기독교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1952년 6.25 사변 도중이죠. 영국도 뭐 그때 한국 와서 싸우기 그러나 세계가 혼돈했을 텐데 그때 이분이 책을 냈다 그러면은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6.25 사변하고 그런 혼돈 중에서도 연구해서 책을 냈다 그런 얘기예요. 바타필드라는 사람이. 근데 허버트 바타필드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 세계와 기독교라는 그 책 속에 무슨 글을 썼느냐 그러면은 지금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민족이 한국 민족하고 유대 민족밖에 없다 그거예요. 한국 민족하고 유대 민족밖에 없다 그런 얘기. 이렇게 다 보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을 돌아보니까 한국은 이상하게 옛날부터 국제적인 그런 차원을 가진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 장보고라고 알아요? 장보고. 자 보세요. 신라 때 장보고인데 장보고가 7세기, 8세기, 9세기 사람이에요. 뭐 8세기 정도, 9세기 정도 사람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장보고가 살 때 세계 항해권이 동해권, 동해에서 빙빙 돌았어요. 그다음에는 남중국해, 그건 남중국해에서 빙빙 돌았어요. 그리고는 인도양, 그리고는 지중해. 지중해는 뭐 그건 저쪽 따로 있었으니까 항해권 뭐 이라기보단 그건 뭐 내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때 제일 큰 항해권이라는 게 동해하고 남중국해하고 인도양이에요. 이게 각각 독립된 항해권이야. 그런데 이 상해 항해권을 관통해서 연결시킨 사람이 장보고예요. 신라의 배가 페르시아에 갔어요. 그 페르시아의 상품이 경주에서 팔렸어요. 이 기록이 다 나와요. 그러면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큰 항해권, 동해권, 남중국 해권, 인도양 이것을 관통한 세계 해양 대왕이 한국 사람의 장보고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어디에도 장보고의 그런 그 동상이 없는데 중국에는 지금 수백 군데 장보고 동상을 세웠어요. 자기 나라 사람인데 세계 해양을 관통했다고. 장보고는 지금 중국에서 거대 인물이에요. 어디 가나 장보고예요. 근데 우리는 국민학교 학생이나 뭐 중학생 장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장보고? 장보고는요. 여기서 누가 대답했어요. 장보고는 8세기에 옛날 8세기에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아리랑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노래랑 아리랑요 이러기죠. 요가 아랍의 노래 아랍 사람들 노래 이러잖아요. 그거 요 멜로디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을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페르시아의 상품이 경주에서 팔리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포항에서 경주 가는 데가 형산강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자꾸 모래가 내려와서 지금 그 산비대까지 반쪽이 지금 됐지만 옛날에는 포항에서 경주까지 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가 경주에서 떠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장보고 세계를 관통시킨 처음 사람이에요. 9세기, 8세기 거대한 인물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계 지도가 마테오 리치가 처음 그린 걸로 되어 있는데 1402년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세계 지도 그린 것이 1600년 됐는데 이 사람보다 200년 전에 고려가 망해가지고 이조가 될 때 그러니까 1402년이면 고려가 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조를 세우느냐 마느냐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 뭐 나라를 세우겠다 어쩌고 그러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비굴하게 놀 때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그때 한국이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 앞에서 하나다 그런 얘기인데 옛날에는 세 개라고 하지 않고 혼일 그랬어요. 하나 앞에서 하나가 된다. 혼일, 강리, 강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 그다음에 국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과 도시. 지도라는 건 지도가 아니라 그의 그 말. 이는 세계의 지도, 나라들과 도시들의 그림, 지도, 그림이다 그거에.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그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게 나와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1402년에 만든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지도예요. 우리가 그린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지도에 보면 한국이 G2예요. 세계에서 둘째로 커. 거기 보면은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냥 반 이상을 차지하게 큰 나라예요. 그 옆에 둘째로 큰 게 한국이에요. 셋째로 큰 나라가 인도인데 요만해. 아프리카도 요만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 아프리카, 인도 이렇게 그린 그림이 혼일, 강리, 국대지도인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둘째로 커요. 그러니까 G2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1402년부터 생기는 개념이에요. 우리들 거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둘째다 그예요. 그런 의식을 가진 민족이 한국 민족이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러 시련도 겪고 신라, 백제, 그다음에 고려, 이조, 일제 말기 그리고 6.25 전쟁 이런 거 겪었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항상 세계적인 나라다. 세계 둘째 나라다. 그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말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이름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조선이야 조선. 아시죠 조선. 그 조선을 영어로 쓰니까 뭐예요? CHOSEN이야 조선을 쓰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써놓고 나서 땅을 쳤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선택한다라는 choos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분사야. 근데 과거분사는 명사로 다 써요. 그 명사로 쓸 때는 항상 비동체로 써야 돼. 그러니까 조선은 선택받은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이 둘밖에 없어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그거야. 조선 선민. 그래서 선민이라는 말이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세계의 거대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런 걸 했는데 자꾸 말이 반복되지만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우리가 세계 지도를 다시 말할게요. 고려가 망할 때 그린 거예요. 고려가 잘 돼서 잘된 나라니까 세계적으로 신나서 우리 발전하다 이럴 때 쓴 게 아니고 나라가 망했을 적에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에도 다시 일어나는 거대한 부활의 민족이 올시다. 이런 거대한 민족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일제 말기 시작 우리 힘들었습니다. 일제 말기 거의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지고 성도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대전 미국의 승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줬잖아요. 6.25 사변 보세요. 우리 전국 다 저 부산밖에 남지 않았댔어요. 마산 옆에까지 와. 마산 옆에 그리고 저쪽 포항 저쪽 요만큼 남았댔어요. 그런 나라를 메가더를 통해서 인천상륙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단된 나라인데도 아까 BBC가 말했지만 분단된 나라 6.25 사변을 겪어서 다 망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창조적인 나라다. 눈물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올시다. 우리들은 그런 사명을 확인하고 그런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는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나라인데 2006년에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연세 대학에 와서도 잠깐 있다가 가고 그랬는데 이 게이오 대학에 일본의 유명한 대학입니다. 게이오 대학의 오코노기 마사오. 그 일본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이랬으면 요 조그만 사람이 굉장히 크다 그러네. 오코노기 요 키가 마사오 큰 남자다 그런 얘기야. 그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사람이 묘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일본에서는 맞아 죽을 만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 일본 사람이 못 가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이 못 가진 글로벌 스탠다드 DNA, 글로벌 DNA를 가졌다고 해요. 한국은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글로벌 스탠다드 DNA를 가졌다 그런 건데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가다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나중에 할 걸 지금 제가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오코노기 마사오가 일본 사람이 못 가진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 그 뭐 작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그 뭐 우리가 한국에도 알려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책바에 가면은 그냥 전면에 그 사람 책만 그냥 수백 권 그 전시되어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거대한 소설가고 사상가고 철학자고 문학 비평가예요. 시바 료타로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본 책방에 가면 그 사람의 책이 꽉 차 있어요. 소설, 평론, 뭐 철학, 문학 이런 개란 어마어마한 책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쓴 책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많이 일본에 잡혀간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왜 일본 도자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도자기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일본에 임진왜란 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잡혀가서 도자기꾼들이 많이 잡혀갔지 않았어요? 그 한국에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사람 후손들의 그런 얘기도 쭉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1900 여기 보면은 1994년 4월 7일 4월달 1994년 4월달에 일본의 그 유명한 정론 바른 정론이다 그거예요. 정론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그런 잡지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슨 말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일본 오코노기 마사오가 일본 사람이 못 가진 글로벌 표준 유전자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일본의 최고의 학자예요. 여러분들 일본 그러면 시바 료타로 얘기하면 돼요. 거대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1997년 미안합니다. 93년 7월에 정론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죠. 잘 들어봐요. 일본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일본에는 절대라는 개념도 없고 세계라는 개념도 없고 인류라는 개념도 없고 평화, 인간, 자유 그런 개념이 전통적으로 일본에는 없대요. 따라서 일본이 세계적이 되려면 이런 절대 정의, 세계, 인류, 평화, 인간, 자유 이런 거가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일본이 세계적이 된다. 세계적이 되려면은 자유, 평화, 인권, 인간, 정의, 세계, 인류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개념에는 그게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일본의 그 국제 기독교 대학의 교수였던 요시야
요시안 노부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시안 노부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말했어요. 기독교가 가진 큰 힘은 뭐냐 그러면은 절대라는 개념이 있다 그거야. 근데 일본 전통에는 절대라는 개념이 없다 그거야. 그래서 일본 개념에는 상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절대하라는 게 있으니까 상대화시켜야 되거든. 말하자면 일본에서 촌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촌황제 같은 것도 상대화시켜야 되는데 상대화 못 시켜. 그 일본 전통에는 상대화시키는 전통이 없다 그거야. 따라서 상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독교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시안 노부라고 하는 그런 ICU 대학의 교수가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는데 뭐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문제는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거야. 지도도 그리고 유전자도 그렇게 됐고 다 그런데 일본은 그거이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오코노기 마사오가 일본에 없다 그거야. 그 시바리오타는 그러니까 일본의 세계적이 되려면은 그런 세계라는 개념이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지. 일본에는 그런 전통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다가 했어요. 누구예요? 시바리오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일본의 거대한 학자인데 일본의 세계적이 되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라. 왜냐 그러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은 글로벌 세계적이 못 돼. 세계라는 개념이 없어 일본에는. 그러니까 꼭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을 일본의 거대 학자인 시바리오타로가 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결론 부분에 나온 얘기를 미리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거가 되었다라는 게 첫째 장보고 그죠? 장보고 세계적이다. 세계 대양을 관통했다 그런 거고 둘째는 혼일광리 역대 구도지도라는 것을 그렸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배제, 이화, 경신 뭐 이런 학교 숭실 이런 학교들 다 세우고 그러니까 고종이 약간 배가 아팠어요. 선교사들 들어와서 저렇게 학교를 잘 세우는데 나는 한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학교 하나 못 세우냐. 그래가지고 1888년에 미국 대통령 아서 대통령한테 나도 학교 하나 세울 테니까 교사들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교사들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서 대통령이 한국의 왕립학교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선생 셋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헐버트, 벙커, 길모아 이 세 사람을 보냈는데 다 뉴욕 유니온 신학교 졸업생들이야. 눈물 나잖아요. 다 신학교 졸업생들, 목사들을 보냈어. 이런 나라 만들고 싶잖아요. 한 나라가 왕이 나라를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좋은 선생을 골라보낸 선생들이 다 신학교 졸업생들이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때 미국에서는 제일 좋은 학생들이 신학교 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다 신학교 왔다.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 보내려면 신학교 졸업생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눈물겨운 얘기가 있어요. 헐버트라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들? 헐버트라는 사람은 지금 양화진에 그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민심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목민심서라는 책의 첫 마디가 뭐냐면 세계는 넓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세계는 넓다 그거야. 너희들 여기서만 살지 말어. 세계를 위해서 살라 그런 얘기. 목민심서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말하자면 세계 지도 같은 그런 책인데
거기 천마디가 세계는 넓다. 중국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목민심서. 근데 그 사람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거는 유경곤이라고 하는 고종이 세운 학교의 선생으로 왔지만은 그게 해안 밀사 사건 아시죠? 해안 밀사 사건 때 이준, 이휘종 또 누가 이상설 이런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쫓아가 가지고 한국 대표들이 국제 그 해야에 모인 국제회의에 가서 다 외교 활동을 하고 교섭한 사람이 헐버트지. 한국 사람이 그때 뭘 알아요? 세계 가서. 그때 이휘종은 러시아 말도 하고 불란서 말도 하고 그랬어요. 이휘종이는 아주 천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외국말만 해가지고 뭐예요? 세계를 알아야지. 뭐 누굴 만나고. 이거 다 한 게 헐버트인데 해안 밀사 사건 그럴 적에 헐버트 얘기는 아무 데도 안 나와. 헐버트가 다 했어요 그거. 그 헐버트라는 사람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교회 가면 그 안에 다 무덤이에요. 왕들의 무덤들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혀야 그게 맞아만 최고의 인물이야. 근데 그 헐버트라는 사람이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라고 해도 한국에 묻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해방 이후에 한국 왔다가 죽어.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가 불러서 미국에 있는 거를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왔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여러분들 양화진에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러세요. 지금 양화진에 깨끗하게 다 잘 되려는데 제가 몇십 년 전에만 갔더라도 그냥 쓰레기장이었어요. 그거 지금 다 잘 해놨어요. 헐버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세운 왕의 학교, 왕립학교 선생으로 왔다가 해안밀사 사건에도 가서 도와주고 한국 많이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헐버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유경곤은 여러분들 아시죠? 유경곤 아까 말했죠. 왕이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 한국의 양반들 서기들 한 15명 보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다 해먹었어. 그 학교에 있는 돈 다 해먹었어. 그래서 학교가 3년밖에 못했어요. 왕이 세운 학교인데 한국 15명 거기 가서 뭐래? 한국 사람들이 선생은 3명이고 그 사람들이 학교 돈 다 먹어가지고 학교가 3년밖에 못하고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헐버트는 감리교 선교사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있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제 말기에 갔다가 일제 해방되고 8.15 우리가 건국할 때 이승만 박사가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한국에서 세상에 떠났기 때문에 양화진이 지금 묻혀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또 하고 또 하는데 헐버트라는 사람이 1899년에 그때 미국에 굉장한 세계적인 큰 잡지가 있었어요. 학술 잡지도 되고 일반 잡지도 되고 그랬는데 하퍼 만스리 월간 하퍼 만스리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학술 겸 일반 교양 잡지예요. 그때 세계적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이 코리안 인벤션 한국의 발견들 코리안 인벤션이라고 하는 글을 거기다 썼어요. 여러분 한국 저 끝에가 있는 시골 벽지에 있는 선교사가 쓴 논문이 세계적인 논문에 실려요. 많이들 실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말 할 때 눈물이 나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 보낼 적에 미국에서는 저 서쪽이 아니라 동쪽, 서쪽 그러면 서부 뭐저 활동 사진에 나오듯이 서부 활동 아주 그런 진출하고 막 나가는 그런 아주 진취적인 그런 것들만 있고 미국 동부는 양반 지금도 미국에서요 한국 목사들이 동부에 있는 목사들이래야 명함을 만들어서 다니는데 나는 미국 동부의 목사라고 그 정도로 미국에는 동부라는 데가 대단한 건데
항해요 선교사들이 다 미국 동부 출신의 명문가의 명문대에 25살에 성령 받은 놈들이에요. 미국의 베스트 간 거야. 다시 말할게. 미국 동방의 동쪽에 동방의 명문가 다 집안들 좋아요. 언더우드니 뭐 헐버트 다 명 좋아요. 목베튼이고 다 대단한 집안들에 그 명문 지방의 명문 대학에 25살에 꽃 같은 터질 것 같은 그 당시 대각소 운동에서 성령 받은 아이들이 그간 미국에서 베스트가 왔어요. 여러분 선교사 보낼 적에 베스트가 가야 돼요. 우리도 외국 갈 때 베스트가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얘들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미국의 허리가 휘청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헐버트라는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이랬는데 헐버트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퍼스 만스라는 그런 잡지에 코리안 인벤션이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은 코리안 인벤션이 한국의 발명품이다 그런 얘기죠. 한국은 1234년에 활자를 만들었다. 여러분 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활자가 없으면 책이 보급되지 않으면 문화가 발전 못돼요. 이 활자 발견이라는 것은 세계 문화 발전의 거대한 이정표예요. 근데 이걸 한국이 처음 만들었어요. 직지 아시죠? 직지 그 왜? 응? 여러분들 뭐 그 활자를 만든 그 인쇄한 거 보셨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개념 어떻게 활자라는 개념 자체가 섰을 거예요. 이거 세계적인 발견인데 그 횟수가 1234년 외우기 쉬워요. 1, 2, 3, 4 외우는데 엘고아 부통령이 한국에 오게 될 적에 자기가 유식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제네바의 활자 박물관에 가서 7주일 동안 연구했어요. 7주 동안 연구해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인쇄술, 활자술은 한국이 1230년에 처음 발견했고 구텐베르히가 200년 후에 발견할 적에 구텐베르히가 그 조카들을 한국에 보내서 걔들이 한국 와서 그거 다 배워가지고 가서 구텐베르히가 독일에서 활자를 만들었다 하는 거를 엘고아가 발표했어요. 미국 부통령이 연구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텐베르히의 조카들이 와서 인쇄술, 한국 인쇄술을 다 공부하고 가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독일에서 활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공식적으로는 85년에 들어왔죠. 근데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끼고 들어온 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동경에 들렀더니 동경에 있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벌써 마태복음을 번역해 놨어. 인쇄해 놨어 벌써. 그걸 끼고 들어왔어요. 놀랐죠? 벌써 마태복음이 번역돼서 그 우리나라의 처음 온 선교사들은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끼고 들어왔어요. 1885년에. 근데 놀라우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번역된 건 1882년이에요. 1882년.
만주에서 응? 만주에서 그 맥클레 맥킨토시지 맥킨타이어하고 그 고무부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이게 고무부 이 사이인데 그 사람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 졸체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 우리가 얘기 나왔으니까 또 말이 또 길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때 우리나라에 소상윤 뭐 백홍준 이런 건 장돌배들이야 장돌배들. 그 소상윤은 내 고향 황해도 손충 사람인데 그 장돌배들이 만주까지 왔다 갔다 하던 장돌배들인데 존 로스가 가서 보니까 똑똑한 놈들이 며칠 다니거든 한국 놈들이 그러니까 걔들 데려다가 한국말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존 타이어나 존 로스나 맥킨타이어가 한문을 알아요. 한국말을 알아요. 영어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장작분들인데 한문을 알아요. 존 로스가 저 한문 좀 안다고 그래. 한문을 알아요. 영어를 알아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거 연구해야 돼요. 이거. 어? 그때 뭐 이 사람들이 국민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이야. 그때 국민학교가 없었으니까. 그 장돌비니까 무슨 집에서 한울전 따지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조금 배웠다 할지라도. 그러면 한문도 몰라, 영어도 몰라, 한국말도 몰라, 영어도 몰라. 어떻게 해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한글 성경 내는데 활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 내가 활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한 거예요. 활자 어떻게 만들어요? 활자를 어떻게 만들어? 그 한문 활자가 있다 할지라도 한글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인쇄는 어떻게 해? 이런 얘기들을 다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역사 연구할 때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제가 말을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활자까지 만들어서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이미 일본에서 마태복음이 번역된 이수자가 번역된 성경책을 끼고 들어왔고 들어와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3년 전에 누가복음이 번역돼 있더라 그게. 이런 거 할 적에 왜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했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역사가 재밌어요. 누가복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누가가 썼죠. 그냥 예수의 제자와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그 누가복음을 처음 번역했을 적에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 그런 거고. 그런데 누가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써요? 그러면 누가가 매일 쫓아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쓸 정도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한번 여기 있다 그런 얘기. 자 말이 딴 데로 많이 갔지만은 지금 얘기는 한국의 발견이라는 그런 얘기 하다 거기까지 간 거야. 하여튼 이 헐버트가 한국의 발견이라는 책 속에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활자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한국의 발견해서 얘기한 건 철갑선이다 그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이 철갑선을 만들었는데 배라고 하는 건 나무를 만들어야 뜨죠, 그죠? 그런데 쇠로 배를 만들어요. 이거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에요. 쇠로 배를 만들었다. 한국이 처음이다 그게. 그다음에 현수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현수교는 매달린 다리라는 뜻이에요. 매달린 다리. 여러분 아시죠? 금년초에 우리나라는 저 터키의 차나칼레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를 금년초에 저쪽 그 터키에서 건공했어요. 다 완성시켰어요.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다리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했는데 그 시초가 사실은 임진왜란 때
한국 사람들이 현수를 처음 발견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폭탄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모타도 우리가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한글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런 거. 이런 거를 그 헐버트라는 사람이 하퍼스 만설에 써냈다 그런 거예요. 한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기회가 또 있겠지만은 하여튼 한글과 같은 그런 것도 한국이 지금 세계적이다.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된 글로 이미 다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앞으로 아프리카나 저 남아시아에서 문자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문자를 쓰게 될 적에는 한글로다가 문자를 쓰게 하겠다라는 게 유엔의 결정이에요. 앞으로 어떤 민족이든지 글자가 없는 사람들이 문자를 이제 쓰게 되면은 한글로다가 쓰게 하겠다 그거야. 정확하죠. 발음도 정확하고 그리고 철자도 정확하니까 배우기도 쉽고 정확하죠. 이런 게 있었다 그런 얘기.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런 발명품들이 한국에서 냈다 하는 거를 얘기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은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기 시작했고 자기들도 알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얘기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본 거는 한국은 세계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는 의미에서 선교사들의 공헌이 크다 그런 얘기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알게 했다 그런 것도 돼요. 우리는 우리가 했지만 뭐 이런 얘기니까 또 딴 말이 나오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신라 때부터 왕조실록을 쓴 유일한 나라죠. 왕조실록을 매일 썼어요. 신라 때부터. 거기 하나 쓰면 안 되니까 네 가지를 썼죠. 아시죠? 국조보감, 일성록, 승조원일기, 왕조실록 이렇게 네 가지 썼는데 이 왕조실록은 왕이 못 봐요. 살아있는 왕을 못 봐요. 그거 보면 폐왕이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쓴 거가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못 가지고 있어요. 다 미국에, 일본에 있는데 다 불타고 그 일본에서 우리가 그걸 달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이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뺏어온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주워왔다 그런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엄청난 그런 문화적인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데 엄청난 세계적인데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선교사들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세계적이다 그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적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요,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하면 세계가 쫓아요. 여러분들 봐서 난 최근에 본 게 어떤 여학생들이 그 야구장에 가서 야구 응원하면서 뭐 이거 한 거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건 뭐라 그러지? 그것도 지금 세계 유행이에요. 그 뭐 알아요 혹시? 요 얼마 전에 야구장에 가서 여학생 매치 그냥 응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가 또 지금 세계 유행해가지고 뭐 누가 그 강남 스타일도 뭐 그거 다 유행했는데 이게 또 지금 뭐 체크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요새 유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하면 지금 쉽게 말 우리가 하면 좋아해. 세계가 김치 우리가 먹으면 좋다고 그러고 비빔밥도 우리가 먹으면 좋다고 그러고 라면 지금 엄청나게 팔려요. 지금 세계에서 라면 어디 나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예? 자, 지나가다 그런 말 하고 제가 뭐 이런 말 자꾸 한다가 결국 한국이 지금 세계적이다 그런 말 하면서 했는데 말이 자꾸 제가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세계적이다 그런 거고, 그런 것을 확인해 준 것이 오코노기 마사오다 그런 얘기고, 실제로 우리는 엄청나고 그런 것을 일본 사람들이 못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누구죠? 그게 그 얘기고 그 아까 누구지? 그 시바리 오타로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발표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에 이런 훌륭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고 알게 하고, 그래서 한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든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아니면 세계적으로 한국에 알려지지도 않죠. 예. 이런 말이 나시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제일 처음에 바울은 로마 제국에만 선교했고 제2의 바울이 조용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를 세계에 퍼친 거는 바울하고 조용기. 조용기 때 비로소 파키스탄, 인도, 아프리카, 스페인, 저 남아프리카, 모스크바 광장에서 50만 명 모여놓고 부흥회한 건 한국 사람뿐이야. 조용기뿐이야. 모스크바까지 가서, 그리고 파키스탄, 그건 다 이슬람 모하메단에 파키스탄, 인도까지 가서 파키스탄 갔을 때 300만 명이 못되잖아요. 그리고 오드슐러가 자기도 선교했지만은 서양에 다녔고 진짜로 세계 기독교 전한 것은 로버트 슐러다. 그럼 아주 조용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1 바울, 제2의 바울이 조용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알고 긍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기독교 세계. 예? 여러분 제가 말을 자꾸 반복하지만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그 뭔가 그 졸체에 우리가 그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 거가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 거가 1907년에 동로회거든요. 아시죠? 동로회라는 거.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삐지구지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나라는 1906년에 경원선이 그때 세워졌어요.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이게 전체가 개통한 것이 1906년이에요. 1906년. 근데 1906년에 개통됐는데 그러니까 철도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1907년에 우리 장로교가 전국적인 동로회라는 걸 만들어 총회를 조직하는데 총회 정도 사이즈가 안 되니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노회다 그래가지고 동로회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동로회 1907년 그거가 잘 들으세요. 한국의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전국적인 조직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1707년에 한국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저 한경도 꼭대기에서 평양에서 설득했거든요. 한경도 꼭대기에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황해도 저 바닷가에서 경상도 전라도 어떻게 와요? 달구지 타고 냇물 건너서 걸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엄청난 조직력을 가졌어요. 엄청난 기동력을 가졌어요. 전국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전국적인 행정구역이 아니야. 정치가 아니라 조직이야, 조직. 동력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을 만든 것이 1907년에 평양에서 모인 한국 동로회인데 그 동로회 회의록 첫 글자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적어왔어요. 동로회 회의록 첫 글자가 천국의 복음을 천하에 전하야 만민의 영혼을 구원케. 이게 첫째 구절이야. 여러분 한국에서 모인 전국적인 조직이면은 한국에서 모인 우리 교회는 한국을 위하여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회의록.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의 또 하나의 공헌은요. 장로회, 총회, 노회록 뭐 이런 거 다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 이 회의록 엄청난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3.1운동 때도 정확한 기록은 총회에 보고한 각 노회 노회록이야. 그리고 총회록이고 거기에 다 3.1운동에
이름까지 다 나와. 누가 죽었고 누가 맞고 누가 몇 년 감옥에 갔다 이런 게 다 거기에 나와요. 한국 기독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조직력이 있고 기독력이 있고 역사력이 있고 이런 거 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다 그런 건데 1907년 동로회록에 거기 조직이 엄청났다 그런데 그 첫째 구절이 천국의 복음을 천하에 전하야 만민의 영혼을 구원케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1907년에 동로회가 조직된데 이게 9월달이거든요. 근데 1907년 9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정미조약. 정미조약이 뭐예요? 한국의 정부를 일본 사람이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 조정에 장관만 맞아면 그 장관 판서만 한국 사람이고 참판 참의 이게 그러니까 조정의 정부를 다 일본이 차지한 게 정미조약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망한 거예요. 한국 정부를 다 일본이 차지했으면 한국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한국의 그 동로회를 조직했는데 한국이 망한 한국 국가가 망한 그때 조직된 것이 한국의 동로회인데 그 노회에 이 천정에 만국기가 걸려서 만국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지나라가 망해가지고 지나라가 없는데 만국을 생각해? 천국의 복음을 천하에 전하여 만민의 영혼을 구원케? 그래서 만국기를 걸어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정미조약으로 지나라 하나 치솟지 못하는데 세계를 생각하는 거대한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동력을 가진 교회가 한국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때가 1907년에 확인이었다 그런 얘기.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 교회가 가진 거대한 힘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보냄을 받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천국을 복음에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그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런 비전만 가졌느냐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런 비전을 가진 만큼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앞으로 얘기를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1905년이 무슨 해냐 그러면은요.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아까 얘기했죠.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러시아가 그때 땅이요 동양과 서양에 걸쳐서 이 영토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예요. 제일 큰 나라예요. 그리고 서양 나라고 그리고 기독교도 역사가 제일 긴 나라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가 기독교 수도였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건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다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죠. 지금 이스탄불에다가 수도를 옮겼죠.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 그게 콘스탄틴의 시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됐지 않았어요? 그게 제2의 기독교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근데 12세기 13세기에 모하메도 군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겼어요. 그죠? 그 모스크바로 옮겨서 모스크바가 지금 그 모스크바 광장에 있는 그거 사실은 그 교회당 아니에요? 그 모스크바 광장에 있는 것들이. 그게 제3의 로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종교회가 입고 있는 예배 그 옷들 그리고 예배 음식이 그게 다
처음부터 있었던 제일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건 기독교 전통이 제일 오래된 백인 서양 기독교 국가가 조그만 나라 일본한테 망했어요. 1년 만에 그것도. 그냥 기독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에? 기독교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때 일본이 이제 일본 세계에서 제일 큰 백인 서양 기독교를 무찔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본이 세계 진출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부를 만들었어. 그래서 터키에도 보내고 러시아에도 보내고 저쪽 아라비아에도 보내고 이러면서 정보부를 만들었어. 그 정보부 세계 진출, 유럽과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세계 정보부를 만들었어요. 그 정보부의 이름이 흥룡회예요. 캄프라지 하기 위해서 흥룡회라고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는 엘리트 사무라이들로만 조직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터키로 보내고 헝가리로 보내고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정보 수집해서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래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려고 해서 보냈어요. 보내려고 했다고. 근데 그 회장이 우찌다 료헤야. 그 정보부장이 우찌다 료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우찌다 료헤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그 사무라이 엘리트 사무라이들로 만든 정보를 한국에 보냈어요. 근데 그 엘리트 사무라이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서 본국에 써보낸 그런 보고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기러기만 날아가도 머리를 숨기고 땅에 머리를 숨기고 두려워서 숨는데 한쪽을 보니까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펴고 걸을 때는 땅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런 말이 일본 엘리트 사무라이들 정보부의 보고서예요. 이 문장을 보면은 사무라이들도 무서워했다 그 얘기예요. 한쪽을 보니까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펴고 그럴 땐 소리가 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의 엘리트 사무라이들도 무서워한 한국 기독교인의 기상. 그 기상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누가 보든지 세계에 진출해서 천국의 복음을 만방에 퍼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하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나서는 민족들의 거대한 행진곡이었다. 그런 얘기.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오늘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도 개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